7월 2일 수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지금의 트리키에의 7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는 지금 반모섬에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 요한은 먼저 자신이 어떤 처지인지 알려줍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합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라는 이 세 가지에서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한 형제인 나 요한은 먼저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받는 7 교회 성도들과 같이 자신도 핍박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그 나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려고 현실에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니 당연히 환난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다 보니 환난을 인내하는 참음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자신도 성도들과 같이 환난을 겪으면서 인내하고 있다고 자신의 상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9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핍박을 받아 지금은 반모라는 섬에서 유배 중이라는 것입니다. 주후 92년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자신이 하나님이고 자신이 주라고 선포한 후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순교당하거나 유배당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배지로 사용되던 반모섬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고난받고 있습니다. 유배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난받는 그에게 환난을 겪고 있는 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에게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큰 음성을 듣습니다. 바로 유배의 자리, 환난의 자리, 핍박의 자리에서 요한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이 pat모섬에서 듣고 본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요한은 핍박의 자리에서 가장 강렬한 주님의 임재와 말씀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환난을 겪을 때 그 환난의 때와 자리는 절대로 환난과 좌절의 때와 자리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환난의 때와 장소를 가장 강력한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때와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요한에게 바로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럼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주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요한에게 어떤 말씀 주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요한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12절을 보시면 먼저 요한은 7 금촛대를 봅니다. 7 촛대는 20절 말씀에서 보시듯 7 교회입니다. 그런데 13절을 보시면 7 금촛대, 바로 7개의 가지가 있는 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계십니다. 바로 7 교회 사이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7 교회 사이에 예수님이 서 계신다는 것은 어떤 징표인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교회를 지키신다는 징표입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이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요한이 주님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영광과 권세에 압도되어서 꼼짝 못하고 죽은 자 같이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처음이요 마지막, 바로 어제 본문 8절의 말씀처럼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창조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당장은 로마 제국이 가장 강력하고 그들의 권세가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그 주님이 돌보고 지키실 터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18절에도 보시면 곧 살아있는 자라 하십니다. 내가 전에 죽었었지만 부활하여 살아있는 자라. 세세토록 살아있어 영원 무궁할 것이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 손에 쥐고 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여 세세토록 살아 죽음까지도 지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국을 너무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은 저 제국을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제국의 유혹, 바로 예수 믿는 신앙을 버리면 핍박도 없고 환난도 없다는 저 제국의 유혹,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주님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좌우의 날성검, 바로 주님께서 심판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심판자이신 주님께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면서 제국은 반드시 멸망과 죽음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반면 성도와 교회는 생명과 부활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제국의 유혹은 떨쳐버리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주님만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을 제국을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제국에 대한 두려움은 떨쳐버리고 주님만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위로와 소망의 말씀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도 요한이나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처럼 신앙으로 인한 심각한 핍박과 환난을 겪는 일은 지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 갈 때 저희에게는 반드시 환난이 있고 인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혹은 삶을 살아가면서 겪어야 하는 숱한 어려움과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 환난의 때와 그 자리에 오히려 가장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임재와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임재와 음성은 반드시 위로요, 격려요, 소망의 말씀입니다. 현실의 문제와 환난에 무릎 꿇지 말고 이겨내고 승리하라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왜 그런 환난을 겪느냐고 포기하라고 유혹하는 사탄의 유혹을 떨쳐내고 끝까지 참고 이겨내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환난과 고난 중에 오히려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임재와 음성에 귀 기울이시며 환난 중에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히려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7 교회에 전했던 것처럼 환난 중에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을 증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환난을 겪을 때 환난의 때와 그 자리가 오히려 가장 풍성한 주님의 임재와 말씀을 듣는 때와 자리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환난 중에 말씀하시는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말씀으로 모든 두려움과 유혹은 떨쳐내고 오히려 그 소망의 말씀을 전하고 증언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더위에 취약한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더위에 취약한 가정에서 사는 분들의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주님의 샬롬이 가득한 이 나라 되게 하옵소서. 서아프리카의 니제르 공화국은 지난 2023년 발생한 쿠데타로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기독교 핍박으로 성도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정치적 혼란을 다스려 주시고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들의 공격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를 지켜주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작은 신음도 들으시며 눈을 밝혀 샘물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더욱 신뢰하게 하옵소서. 폭염에 시니어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모든 심령 위에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손길마다 크신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과 한우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이곡의 오세날 강고배 선교사님, 주님의 사랑으로 건강한 삶과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개척한 6개의 교회가 빛 가운데서 성도 간의 사귐 안에서 하나 되며
성숙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오현정 간사님 집중 치료실에 입원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간사님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조정승 군사님 남편 백형우님 뇌출혈로 아직 많은 회복이 필요합니다. 치료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이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박홍규 집사님 뇌경색 치료, 재활치료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아무런 어려움 없도록 온전한 회복을 주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으로 뼈로 전이되었습니다. 통증이 사라지고 회복의 역사 나타나게 하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방사선 치료받았던 종양이 더 커지지 않고 있어서 다시 검사받기로 했습니다. 주님, 더 커지지 않고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 없이도 온전한 회복 있게 하옵소서. 김민정이 집사님 방사선 치료 효과가 미비해서 호르몬제 약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검사 수치가 올라가지 않고 떨어지게 하옵소서. 권호순 군사님 폐에 있는 종양이 커져서 항암 치료제를 바꿨습니다. 바뀐 항암제로 인한 부작용 없이 온전히 치료되도록 지켜주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8주에 한 번 주사제 치료하고 있습니다. 부작용 생기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소장의 염증이 잘 치료되어 음식을 잘 먹고 새로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이외에도 오랜 질병으로 투병 중에 계신 분들, 특별히 그 가족이 지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옵소서. 또한 항암 중에 계신 분들, 자녀가 아파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분들, 주께서 찾아가 주셔서 놀라운 치료의 능력으로 함께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